잘 오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2017년을 내 마지막을 고하는 송년주일입니다. 2017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을 오늘로써 다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올 한 해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여한이 남지 않습니까? 혹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한 해는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옛말에 세상에서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이뿐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만은 예외입니다. 세월은요 그냥 놔둬도 절로 잘 흘러가서 한 해가 지나면 싫든 좋든 누구든 한 살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1년을 다 살았다, 그래서 한 살을 더 먹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소중한 땀방울을 흘렸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올해보다는 더 좋은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너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내가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웃으며 기뻐했단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죽게 되는 날에는 너로 인해 사람들이 또 슬픔의 눈물을 터뜨리겠지만 그러나 너는 웃으면서 떠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올해 정말 그렇게 즐겁게 살았습니까? 아니면 오만상치 부리면서 고달프게만 살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그냥 원망 불평 속에 살았습니까? 나는 정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정함이 없는 낭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혹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준다면 너는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계속해서 똑같이 살 만큼 최선의 삶을 살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희의 대답은 NO입니다.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후회 투성인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소위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타국으로 떠났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 주었던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에게 와서 회계 결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올해 신년 초 첫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성경 1도 통독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닮아 조금씩 변해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금방 훌쩍 지나 오늘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떠났던 주인이 생각지 않았던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결산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겨를 없이 금년 한 해의 마지막 그 날이 성큼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산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선한 청지기 종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실한 종이 있고 말씀에 게으른 악한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닮아 회복된 그런 예수 닮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마지막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종착점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세상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때는 우리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은 아직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욕망에,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우리에게 뭔가 고쳐야 될, 바꿔야 될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쳐야 될 것, 바꿔야 될 것을 찾아내는 사람에게만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송년주일로 내일을 위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과거의 세월을 잊자, 그래서 망년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그런 게으른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래서 열심히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 그 모든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100불씩 다 나눠드린다. 사실이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주머니 100불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그 100불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똑같은 100불이지만요.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는 또 나에게 주는 만족도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한 끼 식사로 맛있는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다면 하루의 만족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미용실에 가서 예쁜 퍼마 머리로 그래서 자기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면 그것이 한 달,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는 거울 앞에서 자기 만족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으로 좋은 책을 사서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감동을 받고 한다면 그것은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내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적지만 이자 이렇게 받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든든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쩌면 더 오랜 동안의 만족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이제는 내 만족이 아니고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로 그 돈을 사용한다면 그 돈은 더 이상 종과 동록이 또 도적이 해하지 않는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영원한 곳에서 내 영혼에 영원한 기쁨이 줄 수 있는 그런 만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그 일을 행할 때 그 기쁨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주님 오실 때 내가 받을 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기쁨이 나에게 정말 얼마나 많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대로 일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상황은요, 로마의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황제 숭배령을 천국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놓고 신앙생활하기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황제에게 절하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의 주인은 오직 자기의 신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데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정말 100% 리얼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붙잡혀 옥에 갇히고 죽을 때까지 매를 많이 맞기도 하고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으로 유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잔인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받았던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너희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은
그들이 힘이 들면 힘들수록 어렵고 또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럴수록 그들이 받을 상이 더 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생활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온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어는 바로 엘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미래형이 아니라 여기에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먼 미래에 어느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떠나서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긴장감과 긴박감의 그 시제가 바로 엘코마이였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날인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은 더 오늘 하루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며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황하거나 먹먹거릴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의 하루하루를 주님 오시는 날처럼 생각해서 그래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의미는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 죽게 될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는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다만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내일을 준비할 기회. 우리가 받을 상을 더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이상 없게 되는 것을 죽음이다라는 것.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죽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9장 1절에 너는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자보다 좀 어리부리해도 그 산개가 더 가치가 있는 것은 그 개가 훈련을 잘 받아서 앞으로 좋은 일을 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 사람은 죽을 줄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성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죽은 성도인 것입니다. 죽을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가진 내일의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셔서 내가 받을 상이 있어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실 때에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소망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심지 못한 사람은 받을 상이 없습니다. 받을 상이 없으면요 기다림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그 심판 때에도 사람들은요 그저 하루 세상 낮 즐기는 일 때문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내일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낙으로 그렇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그 종말의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한 자, 세상에 더럽혀진 자는요 그냥 그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날이 와도 거기에서 그 일을 멈추거나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죽을 줄 알면서도 불 속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더 불의한 일에 더 더러운 그런 죄악에 빠져드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갈던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우연찮게 그 밭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을 합니다. 농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다 날아가 버릴 그런 허튼 그런 것이라면 이 보화는 없어서는 안 된 영원한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더럽고 추한 그런 세상의 허튼 것을 가지기 위해서 소중한 믿음을 팔아 넘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의 허튼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얻는 것에 여러분 몰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지혜고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고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요, 그것은 그냥 장난삼아 그냥 게임하듯이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 주었던 것은 그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가 여리고에 탐지하러 갔던 그런 사자를 숨겨줬기 때문에 성중에 남아있는 모든 남녀 노유와 그리고 우양과 나귀들은 그들의 칼날에 다 멸망 죽었지만 라합의 가족들은 온전히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허튼 육신의 생명을 담보로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그 생명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세상 것 위해서 헛들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라합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의 그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기의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 주님 오셨을 때에 갚아줄 충분한 그런 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보금자리 따뜻한 그런 집과 가정을 버리고 땅굴 속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익숙한 세상 문화를 등지고 거친 광야의 경건을 택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호사스러운 그런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보내는
한 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애매히 받는 고난을 달게 받았고요. 주님을 위해서 잘 먹는 것을 버렸고 주님을 위해서 잘 사는 것을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 모든 낙을 버리고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던 그들은 당연히 주님 오실 때 받을 엄청난 상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한시라도 지체 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 이렇게 기다리는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위해 혹 주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또 참고 베풀고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낙을 즐기는 일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을 돌보며 주님의 지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높이는 일을 다른 세상의 어떤 일보다 소중하고 귀한 일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자신의 모든 육신을 복종시키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요 어쩌면 금순간에 순교당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날마다 피곤한 몸을 또 고달픈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그 삶은 순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만큼 더 값지고 좋은 주님의 상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에도 해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이 땅에서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 바에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아낌없이 내놓고 주님 앞에 묻고 말씀 가운데 구별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내주신 말씀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 허튼 모든 생각 다 제가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되어 계시고